2026년도를 시작하는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뜻깊은 날에 15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위에서부터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이라고 당신의 교회에게 약속하신다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그려주고 있는 이 남왕국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32장도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지적과 심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참 이들의 현실은 참 암울하다, 또 그들의 모습도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잠깐 확인해 보면요, 1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니를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은,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은 마치 훈계를 듣지 않는 제멋대로 구는 아이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32장에서도 그려지고 있는 것처럼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불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유다 백성들은요, 눈에 보이는 이 외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매우 엄격하고 열심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부터 해서 눈에 보이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내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탐욕스러웠습니다. 또 그들은 매우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 속에는 많은 불의와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그들의 죄는 주홍색과 같았고 진홍색같이 보여 붉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장을 보면 하나님의 포도원에 대한 이사야의 슬픈 노래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7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렇게 한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이사야 30장에 보면 이 유다 사람들의 불신앙을 봅니다. 그들은 위기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께 나아가 그를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애굽을 더 신뢰하고 의지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제 곧 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갈 이 이방인들,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 또 이교도의 모습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이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실상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산만한 어린아이들처럼 주의 말씀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또 유혹을 받으면 금방 굴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 악한 세상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신실한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 있는 언약 백성으로 바르게 설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에 답을 주고 있는 바로 주절에 해당되어지는 15절에서 이 질문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오늘의 주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여러분, 죽은 죄인이 다시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위에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만으로 우리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논지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완악한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불신앙하고 불의하고 포악하고 또 탐욕적이면서 폭력으로 죄를 짓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축복의 약속입니다. 우리 한번 찬찬히 본문을 한번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초두에 보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리니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직역해 보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이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직역해서 보면 위에서부터 때까지 라고 그렇게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부어지는 그 때를 기점으로 해서 전과 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전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때라고 하는 단어가 이 문구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서부터 성령이 부어지면 그때가 되면 그때부터 그들은 완전히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위에서부터 성령이 부어지지 아니하면 그들은 여전히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9절에 있는 표현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고 말하고 있고요, 또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은 안일했습니다. 그들은 염려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번영과 축복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럽습니다. 즐겁습니다. 현실의 기쁨 속에 안주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나는 안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는 당황하리니. 11절에서도요,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황폐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찾아들고 있습니다. 아수르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들의 언약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언약적 심판입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들이닥치면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그 비참함이 영구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황폐하게 될 것이랍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영원히라고 하는 단어가 섞여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비극이 영원할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중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갑작스러운 변화를 예고하십니다. 이런 깊은 어둠 속에서 소망의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여러 번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과 재앙의 예언 속에서 갑작스러운 위로의 약속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32장도 동일합니다. 이런 패턴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방의 아수르가 그들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36장을 읽어보면 아수르가 예루살렘 앞에 진치는 모습을 우리는 이사야 36장 37장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앞으로 쳐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얼마 지 않아 바벨론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격동하는 이 역사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갑작스러운 변화를 예고합니다. 새로운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성령이 부어지면, 위에서부터 성령이 부어지면, 하늘에서 성령이 부어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성령이 위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면 우리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영향력을 우리가 눈에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부어질 때입니다. 그때 교만한 우리가 겸손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에게까지, 늙은이와 젊은이, 남자와 여자,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하늘에서 성령이 부어지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서 부어주리니, 이 부어진다는 말을, 이 단어는 폭포수가, 이 하늘에서 비가 완전히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비가 모든 길을 덮어버리고 그렇게 온 지면이 물로 가득 차는 그런 때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성령을 쏟아 부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그 비가 내린 후에는 잔디밭에 새싹이 돋아납니다. 농부의 밭에는 심은 작물들이 생명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처럼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위에서부터 우리들에게 부어지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기 전에는요, 13절 표현에 있는 처럼요,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여러분, 내 백성의 땅은 가시와 찔레가 가득 찹니다. 이렇게 황폐한 땅이었는데 성령이 부어지면 그곳이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숲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의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처럼 또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삶이 가득 맺혀지는 것처럼 위에서 성령이 부어지면 이스라엘 그들 역시도 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위에서부터 영이 부어지면 그들이 맺게 될 열매 두 가지를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게 됩니까?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이 조금 자주 쓰는 표현인데 공평과 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속성들이 그가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죄와 사단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에게도 이 땅에서 공평과 정의를 보여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공평과 의를 원하심처럼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매일 교류하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의로운 어머니가 되시고 의로운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직한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사랑과 진실로 소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실함과 선함을 보이면서 옳은 일을 위해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선한 열매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늘에서 성령이 쏟아 부어져야만, 우리 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이 광야가 비옥한 밭으로 공평과 의로 꽃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 가운데 실질적인 열매를 보여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속에 무한하게 큰 능력으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분의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우리 속에 마치 다이나마이트가 터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옛 사람을 파괴시켜버리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평과 의의 사람들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령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변화시킬 때 이 공평과 의로 가득 찬 사회가 되어질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그 공평과 의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17절, 18절에서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여러분, 그 결과는 평화입니다.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입니다. 이름 뜻대로 여러분, 평화가 거할 것입니다. 평화, 안전, 평안, 화평, 안전한 거처, 조용히 쉬는 곳, 지금 나열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는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내부적인 갈등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아수르의 위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자, 아니면 아수르에게 항복하자고 외치는 사람들로 아마 그 도성은 시끄러웠고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이고 그 사회는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들, 또 이런 계급적인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정말 안식과 평안, 쉼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에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공평과 의로 변화되어져서 그렇게 혼란스러운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이 평화와 안식으로 편안한 거처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37장 36장을 읽어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오순절 때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며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은 이사야 이 예언의 성취로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성령을 충만히 쏟아 부어졌습니다. 지금도 성령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각자에게 변화와 회복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히 거해 있습니다. 우리도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디도스 3장을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신약성경 349페이지입니다. 디도스입니다. 디도스 3장 3절에서 7절입니다. 변화가,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의 변화를 보았으면 합니다. 디도스 3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디도스 3장 3절에서 7절까지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도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히 부어져서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는 어리석은 자였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였고 속은 자였고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였습니다. 악독과 투기를 일삼고 가정한 자였습니다. 피차 미워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나실 때에,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복음이 주어졌을 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히 부어졌을 때 우리는 변화되어져서 중생의 시선과 새롭게 하심으로 그 은혜로 힘입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다고.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 이 놀라운 전환, 복음과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도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이 미쁘도다. 이 말이 미쁘도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것보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Wonderful word. 정말 아름다운 말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Beautiful. 이것보다 좋은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변화되어졌습니다. 이제 오늘은 2026년도를 시작하는 첫 신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첫 시작을 우리가 15절 말씀으로 시작했으면 합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새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맙시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악독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모두가 다 버립시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처럼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올 한 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일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합시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처럼 성령의 많은 열매들을 여러분 삶 속에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사랑의 열매를 맺읍시다. 희락합시다. 화평합시다. 오래 참읍시다. 자비의 열매를 맺읍시다.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처럼 풍성히 맺읍시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 32장 16절 말씀처럼 공평과 의로 행합시다. 그렇게 살면 교회도 평안하고 여러분 가정도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어떤 위기가 닥쳐도 올해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의 삶을 흔들어도 여러분들은 화평한 집이 될 것이고 안전한 거처에서 조용히 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성령의 이 평안의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